할렐루야. 오늘은 5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에 이 귀한 은혜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큰믿음 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4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다 함께 매일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가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루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디모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얀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백성이 다윗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된 선지자 가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3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그들 앞에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날 다윗은 갑자기 옆에 있는 군대 장관 요압을 불러 말했습니다. 너는 당장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인구를 조사하라. 일명 인구조사 명령을 내린 것이죠. 아니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웬 인구조사였을까요? 인구조사라는 것은 본디 그 나라의 인구를 정확히 파악해서 세금을 걷고 또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하셔서 인구를 조사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역대상 21장 1절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방금 말씀과 동일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같은 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사무엘하를 쓴 저자와 열왕기상을 쓴 저자가 서로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두 가지의 관점을 종합해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려 하셨던 하나님은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여 인구조사를 하게 한 것을 허락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인구조사 사건을 통해서 한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동시에 다윗을 훈계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결국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인구조사 명령에 군대 장관 요압은 떨떠름한 반응을 보입니다.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자, 요압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죠? 아니 왕이시여 어째서 이 일을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면서 다윗을 만류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체 요압은 왜 이 인구조사 명령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서도 보면 종종 인구조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세나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 인구를 조사한 적이 있었죠. 또 지금 우리나라도 5년에 한 번씩 인구주택 총조사라고 해서 이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비춰질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요압이 왜 인구조사에 대해서 그렇게 질색팔색하는지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출애굽기 30장 말씀을 보면 인구조사가 이루어질 때마다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모두 한 사람당 2분의 1 세계를 속전으로 내야 한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인구조사를 하면 백성들에게 이 세금 징수에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요압이 인구조사를 반대하는 것일까요? 또 성경을 보면 이 다윗의 강압으로 인해서 결국 요압과 군사령관들이 인구 총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무려 9달 20일이 걸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 전자 통계 시스템 이런 것들이 없던 시절이니까 당연히 더 오래 걸렸을 것 같은데요. 요압은 이렇게 10개월씩이나 소요되는 인구조사가 너무나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다윗을 만류했던 것일까요? 물론 그런 것들도 이유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지만은 사실 요압이 다윗을 만류했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압이 이 다윗의 신복으로서 다윗이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던 그 생각이 어떤 것인지 그 마음속의 동기가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압이 간파했던 다윗의 마음, 이 다윗의 마음의 동기는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잠시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시절,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로 몰려와서 다른 나라들처럼 자신들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왕권을 바탕으로 강력한 나라를 세웠던 그런 주변 나라들을 부러워하면서 자기들한테도 그런 왕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주장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그들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왕의 제도를 만들게 되면 너희 아들들은 왕을 위해서 군사로 차출되어야 되고 왕을 위한 장비를 만드는 데 동원되어야 되고 너희 딸들은 왕을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데 그렇게 동원이 되어야 된다. 또 너희의 소유나 곡식이나 양떼 중에서 세금을 거두어서 자기 관리와 신하들에게 주게 될 것이다. 너네가 그때 되어서 후회하면서 불평하면서 아우성쳐도 그땐 다 소용없다. 이렇게 경고를 날리시는데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왕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은요, 곧 하나님을 버리고자 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원래 진짜 왕은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게 되면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자연스럽게 부강하게 하실 것이고,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면 하나님도 그들을 저버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인간 왕이 얼마나 잘 세워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고 의지하고 섬기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계셨던 것이죠. 뭐라고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 자, 이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다가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고 불행한 말년을 보내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크게 패배해 결국 처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자, 반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다윗은요, 비록 자신이 왕이 되었지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이 군대의 숫자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나라의 부강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싸웠고 늘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다윗이 이 사탄의 충동에 이끌려서 갑자기 인구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 나라의 국력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파악해 보겠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승승장구하고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고 또 나라도 넓어지고 점점 부강해지다 보니까 내가 한번 이렇게 이룩한 나라 어느 수준 정도 되는지 한번 좀 파악해 볼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인구조사를 명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전에는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 내가 처한 어떤 형편이나 아니면 내가 가진 군사력과는 상관없이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해서 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어느새 그 초심이 다 사라져버린 것이죠. 자기가 이룩했던 그 이스라엘의 영광, 그 어떤 부강함,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내가 그런 것들을 누려보겠다라고 하는 어떤 교만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인구조사를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의 눈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명령하는 이 다윗의 마음이 너무 뻔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윗을 만류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사탄의 충동에 마음을 빼앗긴 다윗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죠. 그래서 요압과 군사령관을 재촉해서 그 조사를 결국 실시하게 합니다. 그렇게 장장 10달 가까이 조사한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죠? 이스라엘과 유다에서 칼을 쓸 수 있는 담대한 자가 합쳐서 무려 130만 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장정만 130만 명이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추측해 보건대 다윗 시대 인구는 한 400~500만 명 정도 되었을 것이다.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을 하고요. 이 130만 명이라는 그 군사력은 실로 어마어마한 군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구조사에 대한 명령은 결국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지르게 된 사건이었죠. 사실 지금까지 이 다윗이 걸어온 인생을 돌이켜보면요, 정말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절대로 불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고백할 만한 그런 사건 사고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살면서 목숨의 위협도 수도 없이 많이 느꼈고요, 또 그런 악조건 가운데서도 정말 이 수렁에서 건지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참 많이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늘 어떤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윗도 그 초심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던 그 시선을 놓치고 만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의 어떤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은연중에 생겨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어느덧 감사의 마음,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나태해진 마음, 안이한 마음, 교만한 마음, 뭔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다윗의 그런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또 있는데요.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자, 그동안 다윗의 곁에서 다윗에게 충고를 해주던 선지자는 누구였죠? 바로 나단 선지자였습니다. 예를 들어 밧세바와 가늠한 그런 사건이 있었을 때 나단이 와서 그를 책망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자, 그런데 왜 이번에는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이 아니라 갓을 보내셔서 다윗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자, 사무엘상 22장 말씀을 보면요, 선지자 갓은 예전에 이 다윗이 사울에게 막 쫓겨서 아둘람 광야에 피신해 있었을 때, 그때 이제 다윗을 찾아와서는 그것을 떠나 유다 광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다윗이 젊었던 시절이죠. 다윗이 젊었던 시절,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 생활을 했던 그 시절, 그 시절은 정말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너무나도 힘들었던 시절이었고, 또 그가 정말 낮아져서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고 살아야 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다윗이 만났던 그 선지자 갓을 이제 늙은이가 된 다윗에게 다시 보내셨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보여주었던 그 믿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그 믿음의 초심을 네가 다시 회복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다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이러한 메시지 혹은 어떤 경고를 주시기 위해서 인구를 조사하라는 그 사탄의 충동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게도 다윗은 10절 말씀을 보면 그의 마음 가운데 그 찔림이 있어서 자신의 잘못을 자책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다윗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편으로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좀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처음 믿음, 그 처음 마음을 지금까지 잘 간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나는 어느샌가 그 어려웠던 시절, 힘들었던 시절, 정말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하나님만 간절하게 붙잡고 살았던 그 시절의 마음, 그 믿음의 초심을 나도 모르게 잃어버리고 그렇게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가? 내가 사탄의 충동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만 의지하려는 마음보다는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이룩한 거, 이런 것들을 더 붙잡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려는 그런 교만한 마음, 나태한 마음, 안이한 마음, 그런 마음을 품고 내가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절에서 다윗이 회개한 것과 같이 우리도 그 마음을 회개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고백하죠.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자,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망각했습니다. 내가 주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던 그 처음 믿음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새 내가 가진 것을 더 바라보고 내가 가진 것을 더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이런 나의 나태함과 안일함과 교만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에게 다시 처음 마음, 그 첫 믿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강하게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다윗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내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에는 정말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만 강하게 의지하면서 살아갔는데 어느새 내 마음 가운데 안일한 마음이 찾아오고 교만한 마음이 가득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룬 것들, 내가 가진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려 하였음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첫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만을 오롯이 바라보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주 앞에 다시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전과 같이 다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만에서 참된 만족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